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달력 한 장을 바꾸는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방향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바로 새해 첫 주일 예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026년 교회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표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사랑으로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지하 시인의 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꽃샘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는 든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나 향기, 이런 것을 맡을 때가 있죠. 때로는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잠깐 틈을 내어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쉼을 취하는 건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틈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틈이 생기다 보면 오해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 서로 틈이 생겼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 가운데서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 속에 틈이 생겨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틈이 생기면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만큼 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제2의 사랑장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성도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첫 번째,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멘. 애매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가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을 해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죠. 7절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특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일 사랑이 없다면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모습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그 모습을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모습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느냐?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 포기해도 마지막 나에게 남은 이 자존심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그러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나 자존심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존심을 포기하기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은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존중,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편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강아지만 반겨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제발 남편을 존중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변화됩니다. 바꾸어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 우리 여자분들을 높이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존중받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높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분들이 존중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말을 인정받을 때 존중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예비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예비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라고 물어보죠. 그때 남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데나라고 대답했죠. 여자친구 마음이 상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갑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까 배를 타고 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거나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 말에 여자친구가 화가 나고 막 낙심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래서 아무데나 당신이 원하는 데 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지? 뭘 타고 가고 싶냐 했을 때 아무거나 타고 가겠다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타고 가겠다는데 왜 화를 내지? 여자친구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알콩달콩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존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시옷,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득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읒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높이며 나가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뀌어야 된다.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나만큼 중요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나보다 중요해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나의 주장을 포기합시다. 절대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말은 내려놓고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의 실천 방안으로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서로의 부족함,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런데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어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에 취해 누워있는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민망하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원래 노아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노아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노아가 홍수가 나고 긴장 속에서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긴장했을 때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뭔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게 되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죠. 그럴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순간이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방심하면 또 한순간에 어려워지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운전도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모습은 지금부터인데,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보게 되는데, 함의 행동이 이랬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의 이 행동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혼자 밖으로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함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성경에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함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알리고 떠들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조용히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감싸주는 모습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함은 그걸 가지고 와서 떠드는 거죠.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믿음의 공동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허물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 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노아가 잘못했죠. 그러나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고 벌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함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들을 지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 이상 실수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자신도 실수한 거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 안다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정지하고 나아가면 그 영혼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구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모습 가운데 다른 이의 허물을 품고 넘어가 줄 줄 알고 그 모습을 통해서 기다려 준다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도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비전과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모습을 교회 공동 속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가 떠올리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떠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소위 말해 잘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타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문제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누구의 은사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가장 문제는 뭐냐? 파벌이 생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서로 파벌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내용은 다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다면 요즘 같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번은 더 갈등하고 분리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다, 나뉘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 전서에는 13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한번 같이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5절 말씀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꿔 표현하면 상대방을 예를 갖추고 존중한다라는 의미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이겠죠. 자녀들이겠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무례히 행할 때가 있어요. 왜? 친하다니까요. 잘 안다니까요. 그러다가 오히려 무례히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례히 행하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아세요? 그런 경험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히 행하게 되면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 심하게 말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갑질 논란 있잖아요. 내가 친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위에 있다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친하다고, 잘한다고 혹시 다른 일을 무례히 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높여주고 존중하며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나의 주장 포기합시다. 다른 일을 존중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현대를 살아가며 사랑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인도 속담 가운데 그와 내가 다른 점은 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 하고,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니 얼마나 딱한 일인가. 늘 우리는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일은 틀렸다라고 표현하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이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위에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부족하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멸시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사라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였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026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죽읍시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장을 포기하고 단위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 세상은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들고 서로 존중하며 허물을 덮고 나아갈 때에 대구제일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과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이 아닌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랑받고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이 도시로 흘러가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한 주간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